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그러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잠깐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김옥경 목사님께 주신 전략에 따라서 나라를 위한 21일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전 지교회뿐 아니라 기도하기 원하는 타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누구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누구의 이야기니 어떤 단체의 주장은 다 2차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도,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 임하는 것,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그래왔듯이 사실 참된 애국자는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또한 이 시간에 곳곳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는 읽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또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예요.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셨어요.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지요.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언제나 잊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인간은 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 기도가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한결같이 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본질적으로 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존재예요.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요? 또 누가 정치인이 되고 운동선수가 되고 가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됩니까? 또 누가 은사를 받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구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구하는 자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사활적으로 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역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물론 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다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왜 사람들이 얻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이룰 수 없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염려와 걱정만 할 뿐이지 생각하고 고민만 할 뿐이지 때로는 부러워하고 있을 뿐이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염려만 가득하지 구하지 않아요. 걱정만 가득하지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근심하지 말고 구해라. 모든 염려 다 맡기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성경의 곳곳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 대신에 욕심을 부려요. 구하는 것 대신에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이웃도 친구도 없지요. 심지어 가족도 형제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부모, 자식, 일가 친척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욕심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시기와 질투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살인뿐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시기와 질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투고 싸움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욕심과 시기는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한 사람 치고 못 받은 사람 없었지요. 단 구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받을 수 없었어요. 구하는 사람들은 다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것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손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이것이 바른 것인가? 내가 제대로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다 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것은 점잖은 말일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원은 이미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과거의 그 기도가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만 많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김옥경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구하라는 말씀을 믿고 건강도 구하고 재정도 구하고 가정의 회복도 구해야 합니다. 가정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간청함으로 구하십시오. 그것이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여행 중인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친구의 예화를 들으시면서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에요? 바로 간청이에요. 간청하는 기도가 얻게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관계도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간청하는 자세, 태도입니다. 그리고 누가 간청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간청하게 돼요. 의지할 것은,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해결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간청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벗이 친구가 그런 상태였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여행 중인 친구가 왔습니다. 떡을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든 친구를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 간절한 순간이 다 있으셨을 것이에요. 복음서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딸이 귀신 들렸는데 엄마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고만 있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예수님께 무시를 받으면서 그래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딸을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으니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던 것이에요. 저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20살이 되었는데요. 1살이 채 되지 못했을 때 다른 약은 쓸 수 없는 상황에 제일 좋은 약이 일제 기응환이었어요. 그것을 종로 5가 보령 약국에 가면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분명 있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일제 약품이니까 아마 정식으로 수입이 안 되고 뒤로 수입되니까 그걸 정식으로 팔지 못하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안 파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계속 서 있었어요. 보령약국 약 파는 판매대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어떤 분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그걸 살기 위해 왔다고 했더니 안 판다고 그걸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서 있었어요. 아니야.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분명히 있는데 왜 안 판다는 거지? 아니야, 있을 거야. 또 서 있었어요. 무려 그렇게 45분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묻고 그러는 거예요. 안 판다니 계속 서 있었어요. 45분이 지나고 나서 약 조제하는 곳 안에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이제 파시는구나. 그렇지 없을 리가 없지. 그래서 저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조제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제 됐다. 그런데 그 연세 드신 분이 하신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없다고. 과거에는 있었는데 정말 자기는 지금 없다고 그러시면서 혹시 그게 남대문에 있는 평화시장에 가면은 아마 있을 거라고. 일본에 이렇게 출장 갔다 오는 분들이 사서 그 평화시장 거기다가 그걸 파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가면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간절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렇게 선뜻 말하고 없다는데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픈데 그것밖에 약이 없다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알고 왔는데 없다고 그러는데도 있을 거야. 그냥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5분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간청이라는 것이에요. 친구가 이미 잠자리에 든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합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8절에 보시면은 친구라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간청한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두 사람 사이 어떤 관계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쓰인 간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친구는 잠자는 친구를 깨울 정도로 부끄러움도 없고 뻔뻔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누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친한 사람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뻔뻔하고 부끄러움 없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눈치 보면서 체면 차리면서 염치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친한 가족에게 구하듯이 하나님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빨리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빨리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나라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뻔뻔하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체면도 없이 그렇게 간청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청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끈질김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은 많은 것이 혹시 그런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것만 응답해 주면은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면은 내가 이 일 저 일 다 할게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서먹서먹하니까 이것 좀 해주면은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거래를 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 이런 거래를 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아버지 빨리 내놔요. 빨리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금 뭐해요? 빨리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이라는 것이, 심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무대뽀로 구하는 사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가정에서 다 경험해 보셨지요? 그냥 달라고 그러잖아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책 사주세요, 휴대폰 사주세요, 뭐 바꿔주세요, 뭐 사주세요. 맡겨둔 거 찾아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지요. 사실 이것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만약 남남이라면은 얼마나 뻔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간청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자녀가 부모의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게 간청하는 기도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간청함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간청하라는 것이지요. 부모 앞에서 자녀가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앞에서 자녀가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앞에서 자녀가 눈치 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응답은 하나님입니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다시 읽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실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지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돈은 됐으니까 땅을 주시려나? 집을 주시려나? 금은 보석을 주시려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돈 있는 바로 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돈도 사람도 건강도 젊음도 다 떠납니다. 젊음이 영원한 줄 알지만은 다 떠나요. 시력도 청력도 총명함도 다 떠납니다. 미모가 영원할 줄 알지만은 다 사라져요. 피부도 주름지고 머리도 새하얗게 셉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영원히 함께 쓸 줄 알지만은 사라지고 말아요. 떠나고 마는 거예요. 재물도 건강도 다 떠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다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구하고 이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죄악의 길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죄악들을 바라만 보러보지 말고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나라에 오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왕이 되실 때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이와 같은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응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21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얼마나 그 때와 시기가 적절한지 모르지요. 미국 간의 회담도 있고, 또 어느 당에서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돌고 돌아가는 곳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나라 상황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오랜 시간 하나님을 구해야 할 시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기 때문이에요. 언제가 김옥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는 너무나 많다고. 우리는 눈앞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5분 앞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수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줄 뿐이지, 자녀가 원하면은 원하는 그 이상대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어려운 상황, 복잡한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정말 가득해야 되는 것, 정말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끝인 것 같지만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길도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은 다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강을 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끝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과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이 나라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나는 존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뻔뻔해 보이지만은, 정말 염치 없어 보이지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뭐 보일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는 친구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이 친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좁으실까요? 이 친구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대하지 않으실까요? 잠자던 친구도 간청하니까 일어나서 떡을 주어요. 그렇다면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 어리석은 이 백성, 부족함이 너무 많은 이 나라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뻔뻔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 까먹은 이 나라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뻔뻔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전심으로 구하는 21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